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기쁜 시간입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영호 형제님과 같이 나오시는 우리 송미영 자매님,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혼자만 일어나면 또 쑥스러우니까 영호 형제도 같이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만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처럼 만에 이렇게 나오신 또 우리 박준현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송미영 성도님 이렇게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또한 신앙의 또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도우시사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송미영 성도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재건을 꿈꾸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역대하 말씀 있죠. 이 역대하 말씀은 역대기상, 역대기하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가?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이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됐죠.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 솔로몬의 화려했던 나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과거 후대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의 영광스러운 시대들을 떠올려 보면서 다시금 기록해 나아갔던 성경이 바로 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저자가 누구냐? 이 역대하의 저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미상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저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에스라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그걸 왜 그러냐? 이유가 무엇이냐?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 첫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냐?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자가 누구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 역대하 말씀을 썼느냐?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이 중요한데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70년을 생활합니다. 70년을 생활하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 삶의 아이덴티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봤더니 자신의 사업장도 다 무너졌고 살고 있던 집도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리빌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삶의 여러 가지가 사업장도 무너지고 또한 공부하는 패턴도 무너지고 무너진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워야 됩니다. 찬양대도 우리 다음 주부터 추수감사주일부터 한 분이 되던 두 분이 되던 찬양대를 다시금 시작하고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앙도 세워야 됩니다. 주방부도 세워야 되고 봉사자도 세워야 되고 무너졌던 것들을 이제 다시금 다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저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동기부여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과거 자신의 선조 이 솔로몬이 풍요롭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갔다. 우리도 다시금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만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면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다시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솔로몬이 어떻게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솔로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1절 말씀인데 역대하 1장 1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근데 여러분들 그의 하나님은, 그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절에서 솔로몬을 그냥 솔로몬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은 나의 정말 둘도 없는 친구다. 둘도 없는 친구다. 여러분들 친구 계세요? 친구 있으십니까? 어떤 친구예요? 돈 얼마나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 돈을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그 아내 되신 분은 남편을 친구라고 생각한대요. 정말 친구같이. 근데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친구, 그거 좋죠.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빌려줄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는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요? 잔치가 생기면, 좋은 날이 생기면요 친구 사이에서도 어떤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축의금 얼마나 할까? 조의금을 얼마를 보낼까? 저 친구는 3만 원짜리, 이 친구는 5만 원짜리. 그래도 이분은 10만 원은 해야지. 근데 이것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남편이 내 친구다. 아내가 내 친구와 같다. 근데 우리는 아낌이 없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좋은 친구였고, 하나님도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좋은 친구였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3만 원짜리 친구,
5만 원짜리 친구, 10만 원짜리 친구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오랜 기간 동안 원수들에게 추격을 당했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그 내용이 시편 31편에 등장하는데 시편 3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1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얼마나 원수들이 자기를 못살게 굴었는지 주님께 피한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자기의 원수들,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적군들 때문에 지금 내가 힘이 괴롭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영혼이, 몸이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권인데 1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적군들이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좋은 친구입니다. 다윗은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신뢰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는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의 상황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시편 33편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표현을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몸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좋은 친구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표현 방법 중에 진심이 묻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표현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친구인데 이 진심을 알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물질이에요. 돈을 얼마나 쓰느냐.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애 상대자에게 나의 진심이 묻어나게 하려면 여러분들 선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좋은 선물하면은 여러분들 나의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표현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한 번은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요 건축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건축 비용이 들었죠. 근데 그 건축 비용이 얼마나 됐는가?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이 역대하 1장인데 바로 전이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눕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강활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어떻게 했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사유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과 은을 여호와께 다 드렸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공적 자금으로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 5절에 4절 5절에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라 말합니다. 달란트는요 무게입니다. 오늘날로 따져보면 20kg 정도가 돼요.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20kg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이 되겠죠. 금 20kg면 수십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성전 바치는 일에 내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윗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아까움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5만 원을 드릴까? 3만 원을 드릴까?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오빌의 금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빌이라는 것은 지역명을 뜻합니다. 지명인데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에 있습니다. 이 오빌에서 난 금이 품질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질 좋은 것을 가지고 질 좋은 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말로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몸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존재야. 그 감사를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요.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몸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들 평소에는 교회를 안 나오셔도 추수감사절 때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고 추수감사절 때 나오면 떡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언제 교회 오셔야 돼요? 성탄절 때는 교회 오셔야죠. 성탄절 때 가면은 제 기억으로 초코파이를 먹었던 기억. 그렇죠? 근본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예배는 25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홍정민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홍정민 집사님이 발레를 하시고 무용을 하신 분이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성탄절 때 집사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면 어떻겠는가? 거절 70%. 제가 이렇게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승낙 30%. 근데 1분 후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입으로 할 수 있겠죠. 입으로 할 수 있는데 몸으로 하는 것은 어렵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행동을 누가 보았다고요? 솔로몬이 보았다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보았다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감사를 고백할 때 입술로만 감사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신앙의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 다윗 아들 이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천번제를 드리죠. 여러분들 일천번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우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천만 원쯤 된대요. 한 마리가. 그리고 비싸게 팔리는 것은 7천만 원까지 간대요. 한 마리가. 여러분 1,000만 원이라 잡아보고 이 1,000만 원짜리 소 한 마리 1,000마리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보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솔로몬은 100억이 아깝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아버지 신앙을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역대하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목사이고 어머니가 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함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솔로몬과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풍성하고 다시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재건되고 리빌딩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이 솔로몬에게 감사를 찾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 이 솔로몬이 1,00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와 화목제가 있는데 번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말 그대로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양 한 마리를 끌고 오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면요, 그것을 재만 남도록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는 제사. 여러분들 감사 제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또 하나는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근데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와 달리 번제는요,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근데 화목 제사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오거나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 그 안에 있는 콩팥, 이런 것들을 빼서 기름을 빼서 콩팥, 내장, 기름 이런 것들만 불태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태워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고기들이 있겠죠. 나머지 남겨져 있는 것은 각을 떠서 이웃들과 나눠주게 됩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정육점에 들리셔서 한우 10근 사가지고 한 것씩 옆집 다 나눠줘 보세요. 친해질까요? 멀어질까요? 친해지죠. 화목해지죠. 여러분들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고기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사이가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가까워질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화목제라고요. 그래서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과 이런 콩팥들 그것만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의 가장 기본 바탕 마음 자세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있고, 두 번째 화목제를 드릴 때는 우리 이웃에 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7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그 솔로몬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근데 여기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가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양이 많다 보니까 제단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라.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기억하세요. 두 가지였어요. 솔로몬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소가 22,000마리 적은 게 아니죠. 희생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날 밤에 역대하 7장 11절에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의 희생을 보았고 너의 감사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재건되어줘야 되고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재건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희생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솔로몬의 풍요로움, 솔로몬의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보고도 하고 각 지역의 선교 동향도 나누고 지역마다 대표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첫 시간, 첫 강연자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 첫 순서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첫 번째 강연을 하게 된 이 선교사님이 앞자리에 서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선교사님들 제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 이 세미나 중에 우리 모두가 강연할 때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이 말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선교지에 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교지에 갔지,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간 것이 왜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 물론 힘들지요. 힘들지만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고생한다 표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모가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다가 진통 중에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고생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생시키는 것 물론 힘들죠. 근데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출산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생한다 생각을 해요. 고생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선교지에 나간 우리가 왜 고생이냐?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보고하라면 이 선교사님들이요, 그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선교지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영광의 보고자리가 아니라 고생의 보고자리, 그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강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세미나만큼은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서 일하신 일들만 우리가 꺼내놓자.
우리의 수고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그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님의 얼굴에 그 고생이 찌들어서 막 어둡고 힘든 그것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렇게 제안하니까 얼굴에 무엇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실 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가끔 가다가 뭐 격려한다고 이렇게 아유, 그 멀리서 오시느냐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에요.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할 때 우리 장로님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들 그건 고생이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그때에 수고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고생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표현 없어요. 성경은 무슨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야, 얼마나 고생이 될까? 얼마나 고생이 될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나죠.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었고 2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4번째 아들쯤 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밧세바, 사랑을 받았지만 근데 불명예스러운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이 솔로몬 자신은 본인이 심히 창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빼놓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수고라 생각하지 않았고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영광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인생을 재건시키시고 가문을 재건시키시고 사업장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고생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찬양대를 서면요, 남들보다 30분 일찍 와요. 그게 고생입니까?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요.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영광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무너져 있고 또 우리 사업장도 무너져 있고 우리의 인생 가정도 신앙도 무너져 있죠.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 기억하세요. 희생과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가지고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다시금 재건시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다시금 재건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